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둘러쌌던 무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서는 조금 더 지나가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사실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부터 발단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에 분명하게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기적의 본질은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이유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떡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현상만 보지 말고 기적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담고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사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배를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 이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5절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참된 양식, 알기 쉽게 리얼 푸드라고 돼 있어요. 참된 음료, 리얼 드링크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진짜 양식이다, 진짜 음료다,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가짜 양식, 가짜 음료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들이 받아먹었던 오병이어가 그래요. 이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같은 성격을 띱니다. 이것은 생명이 못 되는 것이죠. 그저 목숨만 부지할 뿐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유한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은 다 이런 만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내 삶에 만족을 주고 배부름을 줄 것처럼 쫓아가 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허무하게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은 가짜 양식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자, 우리 49절부터 50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똑같이 주님이 주셨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떡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눈에 보이는 떡, 음료만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죠. 그것은 잠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하는데요, 자꾸 뭘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저들은 사람을 먹는 식인 집단이냐 뭐 이래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미움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먹고 마시라, 왜 굳이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거기에는 믿음이 가지는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정말 잘 만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힘들어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니까. 만일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해야만 하는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5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한 번만 쓰여도 귀한데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강조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돈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에게는 돈이 생명이에요. 세상 인기와 명예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도 주지 못할 가짜 양식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구하느라고 쫓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혹이라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간절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줄이고 목말라서 죽게 된 사람이
그 먹을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애타게 찾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간절하게 찾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마실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점잖게 이렇게 우리가 믿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기왕이면 믿으면 더 좋다, 그래서 믿고 마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어야 살고 믿지 않으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소극적일 수 있겠어요?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주님 만나려고, 그 주님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 5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고 보니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거요 원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주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내가 주님으로 배부르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생명의 떡이시고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얻고 만나고 붙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간절하게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한 조각 떡을 먹고 작은 잔에 포도즙을 함께 나눕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배부름과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만족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75년도인가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왔죠. 그리고 그 이주민들은 완전 독립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들은 적당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완전 독립,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거 아니면 나는 죽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자유를 부르짖어 오늘날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순간순간 담대하게 외쳐야 될 것이라고 믿어요.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가슴 뜨겁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섭취하면서 진정한 나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입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음식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만 지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위 원거리 관계와 근거리 관계가 있어요. 먼 옛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났을 정도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가르쳐서 친구처럼 대하셨다 그랬어요.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교제를 나누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가까이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 속에 아예 쏙 들어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느새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과 나는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아픔과 슬픔, 근심과 걱정을 동참하셔서 모든 문제를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런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과 소망에 참여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육 간의 좋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희열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실제적이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사는 자로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